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또 뭐 자선 낭비를 하는 자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또 주인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믿지 않는 분들도 어렸을 적에 성탄절을 아마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저 서강교회를 떠올리시면서 저 비좁은 예배당에서도 성탄 발표회를 하고 축하회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참 감사하며 또 기뻐하고 축하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산타클로스, 말구유, 또 아기 예수, 동방에서 온 박사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이미지가 강렬할 수도 있고요. 또 산타클로스가 와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고 가는 모습들도 아마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혹 어떤 밤하늘의 별을 보고 낙타를 타고 예수님께로 찾아가던 이 동방 박사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성탄절 이브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마다 이런 행사들이 적어지고 또 많이 생략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12월 24일만 되면 이 교회들마다 굉장히 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명 성탄 전야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것을 이제 저 어렸을 때에는 이제 11월 한 중순쯤부터 계획을 해서 뭐 어떤 부서는 성극을 하고 어떤 부서는 코미디 개그도 하고 어떤 이제 그 유치부 아이 친구들은 늘 전담을 하지요. 두 아이가 나와서 성탄의 인사를 시작하면서 발표회를 합니다. 또 이제 유년부 아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꼬맹이들은 성탄 캐롤에 맞춰서 율동을 아주 예쁘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그 성탄 전야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연극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연극을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뭐 주인공도 할 때도 있었고 지나가던 행인 1, 2, 3 역할도 해본 적도 있고 또 동방 박사의 역할도 해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동방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과 함께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왔다라고 드리면서 이 연극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경우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날의 행사하고 다들 이제 새벽송을 돌게 됩니다. 뭐 이제 떡국을 맛있게 먹고 새벽송을 이제 돌게 되는데 이 핑계로 밤을 꼴딱 세우게 되지요. 밤새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끼리 모여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뭐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사치기 사짝보 하면서 뭐 계속 이제 게임도 하고 등어리 때리는 뭐 이렇게 좀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하루 동안 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날려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몸이 굉장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온다는 친구들은 그날 저녁 때까지 깜깜소식이에요. 또 저도 교회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잠깐 눈 붙인다고 한 것이 어느새 예배 거의 다 끝나서 축도 시간에 몰래 올라가서 예배 드린 것처럼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예배는 뒤로 돌아가고 내가 행했던 여러 가지 기쁨과 축하만 남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만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놀고 즐기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기억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억들 중에 이미지화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떠올립니까? 낙타를 탔고요. 또 옷을 아주 거창하게 입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들이 가지고 온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가 또 떠올려 봅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의 옷차림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성극을 하면 물론 성극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여러 가지를 형상화하고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이 대략 연극을 할 때의 이 동방박사의 옷차림은 교회 어디에 있는 그 커튼을 떼서 이렇게 둘둘둘 마른 다음에 이 옷차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아랍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둘러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허술합니까? 거기에 또 여유가 있으면 코에다가 수염도 하얀 거를 몇 개 붙여놓고선 정말 나이 든 사람처럼 목소리도 흉내내기도 해요. 왜 성탄절 전날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많은 연극의 소재로 떠올랐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 별다른 전야전의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요. 저는 오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들 중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세 가지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주석학자들은 이 황금은 믿음을 뜻하고 유향은 기도를 뜻하고 또 몰약은 희생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황금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에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에 다스리실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에 의해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이라고 하는 아주 귀하고 값진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금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해요. 유향은 두 번째로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향이라는 유향나무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의 진액을 맡는 것이 굉장히 값진 사람들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졌던 기름이라고 전해 내려져 옵니다. 예수님께 이 유향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됨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몰약이에요. 저는 이 몰약을 드린 동방박사의 행위의 의미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몰약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본 결과 이 몰약의 뜻이 뭐냐면 이 몰약을 어떤 때 사용하냐면 이 구세주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몰약이 사용되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시체에 바르는 약을 몰약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바르는 약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썩지 말기를 바라면서 또 이 몸에서 부패되어서 악취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몰약을 발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덤에서 사용되는 약이 몰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선물한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세상에 나오신 아기 예수 앞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몰약을 선물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황금과 유향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아마 마음속에 상기가 됐을 거예요. 격양됐을 거예요. 왕에게 주어지는 황금,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유향, 나의 아들이 황금과 유향을 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물 몰약을 받았더니 그 순간 시체에 바르는 몰약, 죽음을 의미하는 몰약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아기 예수의 죽음을 과연 예견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상상이나 해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몰약의 의미는 죽음이고 슬픔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죽음과 슬픔과 그리고 고난, 이 경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던 이 동방박사의 시견은 정말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는 우리가 하나님 절대자에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귀한 황금, 또 가장 향기롭다라고 하는 그 유향, 그리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역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금과 유향까지는 여러분 그렇다 쳐도요,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의 죽음과 근심과 걱정을 선물로 드려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황금과 유향만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사랑만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른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걱정까지도 바쳐야 된다고 성경은 엄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황금과 유향만 존재하는 예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는 너무나도 우리로 하여금 이질감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무엇으로 달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우리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상처나 아픔들은 그 상처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어찌 살면서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 역시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는 반면 아픈 일도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즐거움도 우리의 인생사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은 다 내 것이고 나쁜 일은 남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역시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이 기쁨이고 사랑이고 즐거움이라면 몰약은 슬픔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몰약은 우리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황금과 유향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바로 희노애락, 기쁨과 슬픔과 사랑, 또 즐거움 등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고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황금과 유향뿐만 아니라 몰약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슬픔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가 전하는 몰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몰약만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황금도 유향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몰약이 빠진 황금과 유향의 의미는 퇴색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모두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전부 드릴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온전한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것이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어두운 무덤에서 몰약을 바르며 부활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경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황금과 유향 그리고 빛나는 향기만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때때로는 아픔도 있을 것이고 때때로는 힘든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걸음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셨던 예수님, 몰약을 통해서 죽은 자가 되셨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전 삶을 희노애락을 담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할 때에 그때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물이고 동방박사의 선물이 나의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이나 나의 근심이나 나의 슬픔을 받으실 예수님께 이 모두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온전한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선물을 원하고 기다렸노라 하실 겁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 전하는 성탄의 선물, 이젠 황금과 유황과 같이 빛나고 향기 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나의 근심과 걱정과 또 슬픔과 좌절 그리고 내 자신의 죽음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총의 선물을 다시금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은총을 이 시간 시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탄절, 지금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동방박사가 드렸던 이 세 가지 선물, 황금, 유향, 몰약,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지, 예수님께 어떤 것을 우리가 드려야 할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선물이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깨달았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 삶의 좋은 것, 내 삶의 기쁜 것, 내 삶의 어려운 것, 내 삶의 아픈 것까지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때로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의 꼬질꼬질한 이 죄악의 근성들, 나의 이 연약하고 참 지저분한 이 죄악들을 주님께서도 받아주실까? 찬란하지도 못한 내 삶이 과연 주님께 좋아하실 만한 것일까? 죄악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이 과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예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더럽고 추악하고 이 아픈 상처들을 온전히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선물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진정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희노애락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드리기와 찬송을 높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것만 드리기보다도 내 삶의 가장 아픈 것까지도, 내 삶의 추하고 더러운 것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 슬픔, 즐거움, 또 연약함, 아픔,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근심과 시험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